분이 그런 말씀을 아주 담대히 한 분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교회가 부흥이 되고 아주 크게 성장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자기네 교회가 어떤 모범이고 모델이라는 그런 투로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깊은 바다에 빠졌는데 자기 몇 사람이 그 구명정에 타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정말 생명이 살아있는 사람일까 그런 의구심을 갖습니다. 붕대는 일은 좋은 일이지만 국가적으로 기독교의 수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수평의 이동을 이제는 거의 한계에 달아서서 유럽처럼 미국처럼 지금 교회들이 오히려 감소를 넘어서 축소하는 그런 세대로 넘어가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가슴 아프게 저를 돌아봅니다. 누구를 손가락질하거나 누구가 잘못됐다고 말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저도 교회의 주역이었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의 주의 종으로 늘 앞장선 사람이었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찾아왔을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 세상이 압박을 하고 세상이 문제를 일으키고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핍박을 해서 교회가 이렇게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오늘 세상 사람들이 오해와 편견과 곡해를 그런 걸 가지고 살아가면서 차별과 갈등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신앙인들조차도 오늘 오해와 편견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가 비춰져야 할 하나님의 바른 복음이 비춰지지 않고 다른 것들로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떠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더 큰 문제는 누구도 통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문제구나. 나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구나라고 그렇게 통감하지 않고 자꾸만 이뤄져 가면 이뤄져 갈수록 더 많은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함으로 말미암아 돌아오는 사람이 적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부정적인 요소들이 교회에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오해보다는 이해가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오해받을 만한 일보다는 이해할 일이 많아야 되지 않을까. 편견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웬만한 일은 관용하고 덮어주는 그런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유는 다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 때문에 이해하고 관용하고 사랑으로 일관해야 할 것이 기독교인들의 사명인 거예요. 그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성도님이 마땅히 가져야 할 그런 의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앞으로 더욱더 미래가 없습니다. 더욱더 장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오늘 주의 길을 막는 오해, 편견이라고 하는 것, 곡해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을 좀 걷어내는 시간이 되기를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라고 했을 때 오늘 제목에 있는 말씀처럼 사마리아를 향한 열정을 잃어버린다면 이제는 교회는 정말 비전이 없다. 사마리아를 향한 열정. 여러분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과 그리고 율법사와의 그런 대화입니다. 율법사가 예수님께 두 가지 질문하는데 첫째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다 하시는 말씀이라 아마 수없이 성경도 보았고 들었을 겁니다. 묻습니다. 보통은 모르고 묻잖아요. 그죠? 모르고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데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25절에 보니까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하고 있습니까? 시험해서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느냐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26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며 네가 어떻게 읽었느냐고 묻을 때에 그의 대답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같이 봅시다.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네. 여러분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대답이 옳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를 행하라. 따라서 그리하면 살리라. 사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사는 길. 파국과 멸망으로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길을 열어주셨냐면 사는 길이에요. 전 영생의 길, 하나님 나라에 뭐 그냥 따놓은 당상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나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 정도만 되면 뭐 충분히 뭐 교회에서 뭐 큰 직분 받을 만하고 또 천국 가면 가장 하나님 옆에 앉아 있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문제 있는 사람. 예수님이 다 그렇게 영생으로 충분히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살리라라고 표현합니다. 영생이 아니라 사는 자가 되어 영생에 가는 거지 죽은 자로서는 영생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죽은 것 같으나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다 살았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아주 죽어져 가는 사람 같으나 그 속에 참 생명이 있어서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이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영생을 사는 법을 통해서 이루는 법을 가르치는데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이 이렇게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그 질문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29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 옳게 보이는 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나는 충분히 영생에 가까운 만큼의 그런 사람입니다. 보십시오. 나 같은 사람이 어떻습니까? 나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옳게 보인다는 거예요. 옳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 이 물음에 예수님의 대답은요.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야, 네가 너무나 많은 편견 속에 사로잡혀 있구나. 아니 율법사가 편견 속에 사로잡혔다는 얘기는 이건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네가 너무나 많이 생각보다는 오만하고 방자한 사람이구나라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지적하고 계신 부분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영생이 무엇으로 얻는지도 모르고 이웃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누가 볼 때는요. 예수님이 볼 때는 그러나 자기 나름대로는 철저히 영생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자기 나름대로는 이웃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서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갔다고 생각하는 고귀 속에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누구를 세우느냐 하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사람, 사마리아인이라고 특정해서 그 사람에게 세우면서 네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묻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야 합니다. 아멘. 아무리 많이 편견과 오만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교회에 많은들 그 교회는 산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정말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의 중심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엎드리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원합니다. 한국교회 부흥을 꼽는다면 많이 배운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갔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그냥 보이는 사람일 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수에 취해서 인생의 삶에 방황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신앙이 뭔지 모르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우상을 포기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교회에 들어온 그 교회가 오늘날의 교회이지. 그저 나된 것, 나의 잘된 것을 때문에 교회가 오늘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전 그렇게 묻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마리아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인가? 아니면 나쁜 사마리아인가? 따라서 합시다. 선한 사마리아인가? 나쁜 사마리아인가? 답은 정해져 있죠. 이론적으로는 무슨 사람이에요? 선한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인 거예요. 실상 본문의 당시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은 결코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과 다시 돌아서기 위해서는요, 교회 안에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쁜 사마리아인이 아직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당시 사람들처럼 결코 선하거나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에 수두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복음 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사실. 본문의 사마리아인은 실제적으로 율법사의 관점에서 본다면 나쁜 사람이 분명합니다. 율법사니까. 종교적인 관점에서의 사마리아인은 손가락질 받아야 되고 전혀 무가치한 사람들이에요. 무가치한 것이 그것이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행위를 내게 나쁜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쁜 사람으로 낙인 찍고 악한 사람으로 구분하고 있는 역사성 속의 사마리아인들을 오늘날도요 무수히 많습니다. 무조건 싫은 거고 무조건 배척하고 무조건 판단하고 무조건 정죄하고 살아가 나만 맞지 않으면 그렇게 생각하는 교회 안에서까지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데, 제가 왕상 16장 30절 33절에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하. 이게 사실 지난주 우리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 나눌 때 있는 말씀이 그 전 말씀입니다. 31절에 보면 넘어가겠습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이 오히려 가볍게 여겨 시돈 사람의 왕 벳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 자체가 그게 우상덩어리인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죄악의 사람들, 우상 숭배자들이 악의 온상지로 지명받는 그런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름만 들어도 소름 끼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름만 들어도 막 소름 끼치고 보지 않아도 보는 것보다 더 싫은 거예요. 충분히 그럴 만하다고 난 믿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가까이 가기는 더욱더 싫은 그런 선입견이 가득한 지역이 어디냐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오죽하면 역사적으로 후에는 이스라엘이 망해서 그런 아수르의 혼합적 체통에서 혼합민족이 살아간 순수한 혈통이 아닌 뭐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무슨 뭐를 보아도 개 같은 족속, 개 같은 사람들, 개처럼 여길 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들어 세우시면서 내 이웃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 이웃이 너보다 훨씬 나은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고 하냐면 사마리아라고 표현하는데, 전 개인적으로 율법사가 어떤 사람이었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율법사가 이웃을 압제했을까요? 율법사가 뭐 그냥 강제로 뭐 사람의 것을 막 늑탈하고 막 뺏었을까요?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안 그랬을 거예요.
압제한 적도 빼앗은 적도 없고요. 뭐 율법살 정도가 돼가지고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나쁜 말 했겠습니까? 충분히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야 잘했다. 너같이 인생을 살면 되는 거고 네가 분명한 뜻이 있고 네가 분명한 길이 있구나. 넌 참 그래도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찬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는데 30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내려가다가 라고 표현합니다. 내려가는 사람이에요. 내려가는 사람.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내려가다가 그런 일을 당하면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그거 봐. 그 짓 하더니 그럴 줄 알았어. 그럽니다.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다. 우리 교인은 잘 준비된 분들이야 그런 생각 안 할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다 그렇지 않으면 그거 봐. 그렇게 인생 살더니 이런 일도 당하고 저런 일도 당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거의 죽게 되고 옷은 벗겨진 수치당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물어보겠습니다. 옷이 벗겨져서 알몸이 다 드러나기까지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는 그 사람을 여러분 이웃으로 생각하십니까? 세계 보니까 별 일 없어요. 저도 세계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냥 이 모양으로 사는 것이 예수님이 안 계시면 뭐 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별 볼 일 없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저 내려가는 사람, 가치 없어서 죽어서 다 이제 버리고 도망가는 그 사람을 과연 내가 내 이웃으로 받느냐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사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이 뭐 말 되는 소리 하십니까? 아니 왜 그런 사람이 내 친구가 되고 왜 그런 사람이 나와 인생에 같은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그 무식하고 모나고 가치 없는 사람인데 나는 그런 사람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을지 몰라요. 예수님은 한술 더 뜨십니다. 31절과 32절에 보니까 맞지만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따라서 합시다. 그 길로 내려가다가 아니 누구도 내려갔어요? 어떤 사람도 내려갔어요. 가다가 당한 일이에요. 지금 누구도 내려가고 있어요. 제사장도 그 길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각에서 보면 비슷한 거예요. 내려가는 건. 본인은 열심히 올라간다고 올라가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그게 그건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끼리 뭐 누가 잘하느냐고 뭐 치고받고 뭐 싸우는 일은 없습니다만 경쟁심을 가지면 지들끼리는 뭐 그 엄청난 프레셔를 느끼지만 부모가 거기에 끼어가지고 같이 프레셔 느끼는 부모가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야 그만해라. 인생 살다 보면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란다. 그런 얘기 해요 안 해요? 하죠.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위인도 똑같이 내려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 일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그 일을 안 당하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오늘 같이 내려가는 곳에 같은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내려가면서 편견과 오만 속에 있는 사람은 이익이 없으면 도망가는 거예요. 이익이 없으면.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가 이익이 안 되면 상관하지 않고 내 신앙에 이익이 아니면 상관하지 않는 표면적으로는 성령이 충만한 것 같지만 골치 아프면 뒤돌아보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아프거나 말거나 상처 있거나 없거나 그냥 나만 편하면 되는 거고 나만 괜찮으면 되지라고 요즘 버라이어티 유행하는 나만 아니면 되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결코 그는 그 이웃이 누군지도 모르고 영생의 길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 앞에 책망의 길을 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 제사장과 레위인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사를 두고 얘기하는 것이 큰 실패의 요인이 뭐냐? 지나가면서 아무런 부담을 안 갖는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을 보아도 부담 안 갖고 아픈 사람을 보아도 부담 갖지 않아요. 왜? 이웃이 자기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픈 사람은 내 이웃이 아니고 골치 아픈 사람은 내 이웃이 아니고 내 인생의 삶 속에 있어서 내가 내 이웃을 선정하는 거지. 왜 당신이 내 이웃을 선정합니까? 그 생각 속에 있는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 믿으면 교회는요 올 사람이 없어요. 나와 똑같은 사람만 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는 부류적으로 모이는 게 맞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의사들이 모이는 교회, 박사들이 모이는 교회. 여러분, 충청도 말로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네. 이거 충청도 말로 욕이 아닙니다. 예,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크고 작은 자들이 있고 없는 자들이 한 공간이 되는 것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내가 이웃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누가 이웃을 선택하는 것이냐? 오늘 내게 비춰진 사람이 내 이웃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데 강사님 올려놓으시니까 같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종교를 떠난 윤리적 도덕적인 모습을 보이십니다. 안 올려도 되는데 벌써 올려주셨어요. 잘하셨어요. 율법사에게 사랑할 이웃이 누구냐라고 묻었을 때 너 같은 자가 아닌 예루살렘을 떠나가다가 강도 만나 거의 죽은 가치 없는 사람.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는 길을 거는 사람 그 얘기입니다. 산 길을 걷는 사람은 내가 필요해서 사람을 이웃으로 삼고 나와 동등하고 가치관이 맞아서 이웃을 삼는 게 아니라 나와는 전혀 동떨어진 생각과 가치관과 인생의 삶이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그 얘기입니다. 오늘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무 이 말씀이 가슴이 아파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여행하는 중. 이 사람은 내려가는 길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길이 아닌 거예요. 그냥 전혀 상관이 없는 여행은 나그네잖아요. 지나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냥 매일 만나는 사람도 아니고 매일 보는 사람도 아니다. 어쩌다 지나가는 평생 같은 곳을 여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사마리아 사람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은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35절 시작.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강도 만나서 영혼까지 탈탈탈 털찌는 사람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나는 그런 일을 겪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도 안 겪어보고 어찌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영혼까지 탈탈탈 털려서 이제는 죽고 삶의 그 지경에 있었던 사람. 예. 여러분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오늘도 시험 들고 죄로 인해서 유혹받아서 실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면 갈 곳이 없어요. 세상은 그런 사람들 보내는 데가 있잖아요. 감옥 보내면 되는 거지만 교회는 갈 곳이 없어요. 어디로 가겠습니까? 마귀에게 넘겨주겠습니까? 죄에게 또다시 던져주겠습니까? 그 얘기에 갈 곳이 없어요. 영혼의 강도 만나서 그렇게 힘들고 유혹 때문에 거전 쓰러져 가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그분들의 형편에 서서 덮어주시고 가까이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좀 신음소리 좀 들으십시오. 예. 고통하는 소리 좀 들으세요. 예. 그
깊은 곳에서부터 눈물을 흘리면서 아파서 누가 나를 구원해주고 누가 나를 이끌어서 정말 생명의 자리에 나를 데리고 갈까 하는 사람들을 좀 찾아보십시오. 없는 게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삶의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익하다고, 가치 없다고, 저런 사람들이 교회원들 무슨 교회가 유익하냐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 편견과 오해 때문에 큰 교회는 클지 모르겠지만 작은 교회들이 존재하지 못하는 교회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크다고 사는 건 아닙니다. 언젠가는 그것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탄탄하게 작은 교회들이 자리매김을 하고요. 곳곳에서 주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그런 승리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는 주의를 가지고 있다고 쓰시는 것도 아니고 직분이 높다고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살리느냐라고 하는 관심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사람은 목사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요. 여기 뭐 장로님들 뭐 직분자들이라고 하나님이 천국 가면 그래 잘했다라고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누구를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내 이웃이 아님에도 내 이웃으로 여기고 무가치함에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겨주는 사람, 어떤 방법으로 생명을 살릴까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 중학교회로서 하나님의 생명들을 이끌어내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본문은요, 세 번째 단락입니다. 강사님. 네, 같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사마리아를 향한 크신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36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없어요? 같이 봅시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됐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에게 똑같이 물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야, 저렇게 죽어가는 사람의 이웃이 누구겠느냐? 누굴까요? 사마리아인입니다. 본문에서 굳이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선한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역사 속에서 윤리적으로 보니까, 도덕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인간적으로 보니까 저 사람이 낫다는 거예요. 훨씬 낫다. 사람이 보기에도 나은 사람이 되어야 기독교인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이 기독교인인데, 신분과 가치관을 따라서 사람을 바라보고 그 가치관에 따라서 친구를 삼고 이웃을 삼는다면, 여러분 주변엔 그런 사람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참 이웃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해볼 일이 생겼는데 좋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손해볼 정도가 아니라 오늘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을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자기 존재감을 찾을 때까지 그 얘기입니다. 끝까지 돌보아주는 사람. 아멘. 이 기독교인의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예요, 여러분. 끝까지. 대충 하다가 안 되겠습니다, 목사님 그만할래요. 하는 듯 하다가 이제는 나는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왜 시작을 왜 합니까? 그럼? 왜 합니까? 손가락질하고 나중에는 전평가 자라해서 전혀 무가치한 사람으로 만들어야만 속이 편안한, 이게 오만한 거고 방자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자기 깊은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기의 모습을 모르고 그렇게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강도 만난 자의 죄도, 시험의 올무에 빠진 사람들의 그 모든 허물도,
방황하는 사람들을 붙들어 주신 분이 주님이고, 우리가 그랬을 때 나에게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신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이 뭐가 다르냐, 똑같습니다. 그 일을 자신은 경험했을 때 누군가가 자기를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그 얘기예요. 자기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사람인 거예요. 은혜는 다 입고 하나님의 은총은 다 입은 사람이 그렇게 지독히도 고통 속에 있었을 때 주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세상 사람 나가면서 손가락질하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은혜를 모르는 게 낫고, 차라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는 상관없이 나는 나대로 열심히 이 율법처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렇게 교회 따라다니는 것밖에는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웃은 착한 일을 할 정도의 사람이 이웃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이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웃이에요. 여러분과 가까이 있는 친구가 그냥 밥 한 끼 나누는 그런 친구가 아니라 죽어가는 생명, 버려져 가고 시름시름하는 사람들에게 새 힘을 주고 은혜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그런 일인데, 누가 그랬다고요? 사마리아인도 그랬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종교인들보다 훨씬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 많습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예. 저는 우리 아버지 때문에 서울대병원을 가끔 갑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종합병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가서 봉사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너무 수고하십니다. 그냥 봉사하시는 겁니까? 봉사한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기대를 품었어요. 저 정도 사람이면 예수 믿는 사람이겠지. 갈 때마다 있으니까. 매 시간 거기에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러고 있으니까. 기독교인이십니까? 네 번째 물어봤어요. 팩스 보내주고 이러는 건데. 고개를 살래 흔들어요.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기독교인이 아닌데 이 좋은 날에 예수도 안 믿는데 이 좋은 날에 놀러 다니고 충분히 자기 인생을 살아도 부족할 그런 사람이잖아요. 나이는 연배는 우리 비슷하니까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히 살려면 운동해야 되고, 예? 이것저것 다 해야 할 사람인데 거기서 매일 가보고 그 자리에 있는, 한번 가보십시오. 분당서 뭐 있나 없나 가보세요. 있어요. 예. 그분을 보면서 야, 우리보다 낫다. 나보다 낫다. 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요 우리가 대단한 것 같아도 사실은요 기독교인들처럼 이기적인 자기만 아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똘똘 뭉쳐서 그냥 자기들끼리 돌아다니면서 먹고 마시고 노는 일에 취해 사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런 시간에 있으면 봉사하시고 사회활동이라 하십시오. 예. 이거는 못 뛰고 가도 누가 물어보면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한두 사람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봉사하는 자리에, 헌신하는 자리에. 윤리적으로도 안 돼요. 도덕적으로도 안 돼요. 종교적으로 판단과 비판만 하고 있다면 그 교회를 누가 오고 싶고 그런 교회를 누가 찾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나 같아도 안 갈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나 같아도 안 갈 겁니다. 제가 맨날 모여서 예수 피 얘기하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자고 얘기해놓고 나가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산다면 나 같아도 예수 안 믿을 거예요. 우리 아들들에게 제가 선포한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일하다 죽고 싶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이들이 알아요. 일하다 죽고 싶다는 거예요. 일하는 만큼만 살다가 가는 것이 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예. 이 마음이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생명 살리는 일에 여러분 좀 힘쓰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마리아인들도 하는 일들 좀 하시기 바랍니다. 동행이라는 프로그램에 보면 어려운 가정 사람들 막 보내더라고요. 돈 갚아주고 얼마나 좋을까. 전부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난 믿습니다만 여러분 그런데 좀 몸부림치며 한 영혼이라고 살려내려고 좀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교고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유대인이라고 너무 뻐기지 마시고요. 예수 오래 믿었다고 너무 그렇게 어디 가서 자랑하지 마세요. 예.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직분 높다고 여러분 얘기하지 마십시오. 생명을 살리는 기적의 공동체 속에서 내가 얼마나 그 일익을 감당했는지를 좀 생각해 보세요. 한 영혼이라도 좀 살리려고 150명의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부르짖는데 여러분들 나가서 내가 과연 한 영혼이라도 불러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몸부림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하늘문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 결론에 있더라고요. 사도행전 1장 7절서부터 보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을 주신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8절 함께 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아멘. 괜찮습니다. 다시 8절로 가볼게요. 여기 보시면 예루살렘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라고 되어 있어요? 온 유대와. 그 다음에 뭐가 보여요? 땅끝까지 연결하고 있는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인들이 교회에 오지 않으면 교회는 안 돼요. 여러분이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 판단받을 만한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으면 복음이 증거가 안 돼요. 우리 같은 사람이 맨날 얘기해도 여러분 잘 안 듣지만 저렇게 무가치하게 얘기했던 사람이 변화받아 돌아와서 하나님의 집에 열심히 충성하는 일은요, 그건 좋은 소문이에요. 아멘. 아멘. 그런 역사가 있기를, 그렇게 복음의 증인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사마리아인의 신앙을 갖지 않고는, 그런 시각을 갖지 않고서는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여전히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에만 머물러 수밖에 없는데 그 중간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사마리아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교회를 갔는데 어떤 서울의 유명한 분인데 이름도 모릅니다만 다니엘 21일 기도에 관한 그 세미나를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아들님이 하는 얘기가, 아빠 그분이 다니엘 21일 기도한대.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목회도 나만큼 일찍 시작한 분이 아니었어요. 아들 물어봤어요. 아버지도 했다? 아버지도 했다 그랬더니 이 아들 놈의 생각은 다니엘 21일 기도가 그분이 무슨 창작해서 만들어가지고 세미나 하러 다니니까 그분이 뭐 대가인 줄 알고 있겠어. 야, 아니야. 아버지보다 아버지 세는 더 했고,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하셨죠? 다니엘 21일 기도 안 한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 시대들은 1년에 한두 차례씩 한 게 다니엘 21일 기도인데 그분이 그걸 잘 캡처해가지고 잘 활용해 쓰는 것이 그건 이미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다. 그래 해주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하나님 내게 무엇을 보이시고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누가복음 읽으면서 사마리아인이 톡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설교는 편하게 했습니다마는 일주일 내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이 장구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여러분들이 정말 가교라고 표현하죠. 세상과 교회를 이을 수 있는 가교적인 사람들을 하나님이 교회에 이끌어올까 하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성장 과정에서 상처 없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가난하지 못하고 병들지 못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정신적으로 부자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도덕적으로 열악한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이 거부해서 외톨이에서 왕따 당해서 교회를 떠나갔던 사람들,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방황했던 사람, 손가락질 받을 만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들은 맹인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정의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사마리아인도 행하는 그런 사람의 아버지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그런 것에 좀 부족한 것 같이 모르겠지만 참다운 이웃을 삼고 정말 그들을 품에 안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주의 구원사의 열매의 영생은 종교적인 것도 있습니다. 예배하시고 헌금 드리시고 봉사하시고 충성하시고 하십시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세상이 인정하는 보편타당한 일이 뭔가를 생각하세요. 맨날 특별하게 뭐 기도하고 성령 충 이런 얘기 좀 그만하십시오. 막 말씀이 뭐 보여지고 뭐합니까 보이면 여러분. 그걸 뭐가 씻고요 도대체.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요. 보편타당한 일, 사마리아인도 행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 삶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이웃 삼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큰 일을 행해야 되며 얼마나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이제 우리 주변에 혹시 사마리아인 그렇게 헌신하고 살아가고 세상의 약한 자들 돌아보는 사람들 있으면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시고 같이 문 아파요. 다시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의 주역이 되는 복음 증거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도록 인정받고 쓰임받는 여러분의 시각이 우리 속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그런 사마리아인들을 향해서 바라보시고 열정을 품고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 주님이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진짜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 하늘문교회는 풍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입니다. 그리고 어렵지만 신앙적인 것 좀 내려놓고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아시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보편타당한 그런 이웃을 위해서 약하고 소외당하고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부흥하는 교회로 이끌어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다음 주는 누가복음 9장에 있는 사마리아로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3주간은 아마 제가 이 말씀을 전해드릴 겁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잠시 기도합시다. 사마리아인을 향한 열정이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끼리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고 또 해야 할 일도 많이 있습니다만 정말 우리의 참 이웃이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그 일을 행해야 하는지를 하나님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율법사의 자리에 오늘 제사장의 자리에 레위인의 자리에 바리새인들의 자리에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사마리아인보다도 더 낮은 자리에서 또 하나님 세상에 그보다 더 낮은 이들이 고통당하는 모습들을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고 위로하고 아버지 힘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주님 선한 아버지 복음이 말이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설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버지 내 이웃이 누군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이웃이 있으면 그를 참 이웃으로 삼고 그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온전한 생명 얻을 때까지 끝까지 돌보며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 생명의 산자로 설 때까지 힘쓸 수 있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길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이 시간에 하나님 결단하고 그런 길을 걸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오니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아버지 의를 이룰 수 있는 우리 열정이 이제는 아버지 사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 땅끝까지 갈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들의 시각 속에 비춰진 일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우리 하늘문 교회로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 주 역사하심이 함께 하심이 우리의 열정이 사마리아인이 보였던 그 열정보다도 큰 열정으로 이제 온 땅을 향하여 나가는 복음의 하나님 증인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서서 그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성도들로 복주시기 없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